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그 말씀이 비슷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밤중에 한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한 사람이 낮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둘 다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최고의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영생을 얻는 이 최고의 인생,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최고의 인생, 어떻게 해야 내가 최고의 인생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해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높은 관원 아닙니까? 바리새인 아닙니까? 율법 다 지켜버렸습니다. 높아도 보통 높은 관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명 다 지켜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재산을 팔아 판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재산이 많아서 근심해가지고 바로 이 관원은 수심에 차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관원이 찾고 싶은 것은 인생의 최고의 삶입니다. 최고의 인생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도 이 관원과 같을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남긴 것도 없이 나이만 먹고 때가 되면 가야 하는가? 인생이 야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가는 인생 속에서 보람된 삶을 남겨야 하는데 허물함을 느끼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할 때에 인생 최고의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최고의 인생을 찾아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을까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다 물리치고 난 후에 이스라엘,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가버나움을 다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베드로가 있어요. 안드레가 있어요. 나를 따라. 거기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지역은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갈릴리, 이스라엘 영내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뿐만 아니라 이방 땅 이스라엘 영 밖에서도 병들고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자들을 멀리까지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물리치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만나줍니까? 안 만나죠. 안 만나죠. 상정도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저 귀신 들게 나한테 옮을까 싶어서 귀신 들린 사람 옆에도 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귀신 들린 사람에게까지 찾아가고 병든 사람도 찾아가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다 찾아가고 물리쳐 주시고 고쳐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사람들이 어떤 것이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람은 일하는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해보면 이 일에서는 힘들지를 않대요. 그런데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렇게 힘들다네. 병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듭니다. 병든 사람보다 미친 사람 만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이 미친 사람보다 극각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것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고통받는 사람, 이 사람들 멀리까지 가서 다 고쳐주시고 만나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의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 위에 공생의 삶은 무슨 삶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그 자체가 봉사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희생하시고 봉사하기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의 삶 자체가 봉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가 그렇게 살으셨기 때문에 봉사입니다. 예수가 봉사하셨는데 너도, 제자들도 봉사하라. 제자들에게 봉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왜 멀리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해 봉사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봉사하실 때 마귀가 물러갑니다. 병이 떠나갑니다.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주께서 가서 치료하실 때 그 사람들이 바뀌어버립니다. 육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영혼이 바뀌어버립니다. 삶이 변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고 육이 바뀌고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께서 가신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봉사의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읽어볼 때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활을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귀신을 물리친 사역을 하셔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장모 10병 났는데 장모를 고쳐줍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죄까지 사해주면서 고쳐줍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쳐줍니다. 천국의 복음의 씨를 비유로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 거라사에 가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야이로의 딸 회당장, 바로 이 딸을 고쳐줍니다. 혈류병든 여인,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식한 바리새인들 전통에 눌려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바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소녀,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 바로 이 소녀에게 에바다 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까지 가셔서 봉사하실 때에 사람에게서 귀신과 고통이 물러갔습니다. 육체가 변했습니다. 영혼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끗하게 되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봉사의 사역 속에 이와 같이 엄청난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이 고귀한 사역이 바로 이 공생의 사역이요, 봉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봉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봉사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피를 흘리실 때에 모든 죄인들을 다 깨끗이 그 피로써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가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교량이 되어가지고, 다리가 되어가지고 죄인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시고, 모든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최고의 삶,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해 주신 것,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최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인생, 최고의 인생은 예수님의 봉사 속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으로 세상과 인간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할 때에 바로 이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봉사의 성도, 능력 있는 성도, 최고의 삶,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봉사는 이처럼 아주 훌륭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봉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엄청나게 잘합니다.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런데 이웃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위한 봉사는 매우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그리고 축복받았으면 그거 다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나에게 봉사까지 하라고 하는가? 나는 축복받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봉사에 무관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두 축이 있죠.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과 정성 뜻을 다해.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두 축이 있습니다. 교회의 두 축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려야죠. 교회에 왔으면 기도해야죠. 예배가 교회 한 축입니다. 또 하나 다른 축은 봉사가 교회의 또 하나 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이 교회의 봉사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그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전체적인 통계를 볼 때에 20% 정도만 교회에 봉사를 한다. 80%는 교회에 다니고 봉사와는 상관없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비대면으로 말미암아 2년 4개월을 지나면서 각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식사를 준비를 하지 않고 편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봉사를 하려고 하니까 봉사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봉사자들이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있답니다. 꼭 정신밥을 해야 되느냐 말이야. 우리가 점심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입이 나와가지고 불평과 불만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나면서 편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한국 교회에서 들어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오랜 역사가 흐르면 모범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적극적인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봉사하는 봉사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건대 다른 교회는 20%이지만 우리 교회는 거의 50% 이상이 봉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분들이 교회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여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의 칭찬받는 우리 강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봉사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봉사는 겸손히 해야죠. 또 봉사는 교회 안에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어디에서 봉사해야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서 교회 봉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 내가 쓰임 받을 곳을 찾으면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또 봉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은혜로 해야 합니다. 은혜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들 모든 사람들 다 죄인으로서 쇠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구원받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봉사는 은혜로 해야 한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에 은혜가 넘쳐서 은혜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빚진 자와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 로마서 1장 12절 말씀에 나는 로마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이미 나는 죽어야 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구원시켜 주셔가지고 생명을 부지시켜 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훌륭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의 은혜입니다. 내가 로마까지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가는 도중에 어떤 어려움이 만난다든지 힘든 것을 만난다든지 역경도 고통도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도 내가 감수하면서 빚진 자로 내가 꼭 가서 로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우리 가정 안에 살게 되는 것, 우리 자자 손손 주시는 것, 모든 것이 행복과 축복이 넘쳐나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은혜로서 빚진 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에 봉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두를 다 섬겼습니다. 약자들이든 강자들이든 모든 사람들 다 섬겼습니다. 씻어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 날 부르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를 채워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나의 작은 봉사로 너와 이웃과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 내가 비록 적은 봉사이지만 이건 너무 적으니까 나 할 필요가 없지 하고 손을 내려버린다는 얘기, 발을 내려버린다는 얘기. 작은 봉사라도 그 손을 거두지 말고 계속 봉사하라. 작은 봉사를 하는데 이웃이 유익하고 성도가 잘 되고 교회가 조금이라도 잘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그리고 또 봉사는 종말의 영원한 상급이 바로 이 작은 자에게 봉사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들 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오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상급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습니까? 내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받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너희 중에 작은 자가 있느냐? 그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 나의 상을 잃지 않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감옥에 간 사람이 있느냐? 그 감옥에 간 사람, 그 소자 하나를 찾아보고 영접한 사람이 있느냐? 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먼 종말이 올 때에 미래의 상급은 무엇으로 받게 되는가? 작은 자에게 내가 봉사할 때에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아니하고 작은 자 무시하고 그러한 선한 그러한 봉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심판으로 떨어지게 된다. 바로 이것을 명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의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함께 물건을 통용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눕니다.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뗍니다. 모이기에 힘씁니다.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교제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에 교회는 날마다 초대교회가 부흥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하다가 또 벽에 부딪혔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왜 우리는 이 먹을 것 안 줍니까? 왜 구제를 안 줍니까? 왜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다 줘버립니까? 또 히브리파 사람들은 왜 헬라 사람들, 헬라파 과부들한테 다 줘버립니까? 왜 우리는 주지를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들 싸웠습니다. 주다가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고 주다가 보니까 한쪽은 주지를 못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 지역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저 청송 사람이, 고향이 청송 사람이 있는데 이 청송 사람이 자기가 이러한 구제미 이런 것을 다 확보를 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갖다 주는가? 청송이 내 고향이니까 내 고향 과부들한테 다 줬다는 얘기. 그쪽으로 다 가버려. 그러니까 저 영양 사람들이 왜 청송 사람만 다 줘버려? 우리들은 입이 아니냐 말이야 하면서 아주 아우성이면서 영양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또 영양이 고향인 사람은 영양 사람들한테 과부들한테 다 가서 준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왜 울진 사람들 우리한테는 안 주는가? 왜 영덕 사람들 우리한테는 주지를 않고 모두가 다 다른 곳에 다 줘버립니까? 바로 서로 간에 물건을 나누다가 보니까 이런 벽에 부딪힙니다. 서로의 마음이 상합니다. 바로 그때에 뚫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뚫어집니다. 자기 밭을 팝니다. 제자들의 발 앞에 바칩니다. 그래 청송 사람이든 아니면 영양 사람이든 울진 사람이든 간에 헬라파 과부들이든 히브리파 과부들이든 모두가 다 못 받은 사람 다 있느냐? 그 사람들 다 주어라 해가지고 자기의 밭을 팔면서 막혔던 초대교회를 시원하게 뚫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고 다시 부흥하고 발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섬기고 막힌 곳이 있다면 내가 봉사함으로 막힌 것을 시원하게 뚫고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봉사하는 사람을 그렇게 예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아닙니까? 마르다는 솜씨가 무척 좋아요. 예수님의 입맛을 확 잡아버렸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두 가지만 해라. 많이 차릴 것 없어. 너가 한 한두 가지만이라도 너가 하는 것은 다 맛있어.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해라. 마르다 언니는 예수님의 음식 맛을 확 잡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동생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봉사를 할 것인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발에다가 붓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 자기의 발에다가 붓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사람이 바로 내 장례를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천하에 복음이 어느 곳에 전파되든지 이 자매들이 하는 봉사를 너희들은 기념하게 될 것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까지 바로 이 여인들의 봉사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경이로운 축복, 엄청난 은혜를 마르다, 마리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봉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받는, 예수님의 기억에 남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옛날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긋하게 들었는데 부자가 평생 자신만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쯤 남을 위해서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마을에 가장 번잡한 시장 어귀 바로 앞에 가장 교통이 많은 곳에 거기에다가 큰 바위를 밀어놨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을 가고 사람들이 교통을 하고 다니는데 왜 이런 큰 바위떼기가 여기 교통 제일 복잡한데 여기가 다 있나 말이야. 어떤 놈이 여기에다가 갖다 놨나, 어떤 사람이 바로 여기에다가 가져놨나 하면서 툴툴거리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치울라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 돌이 여기 있으면 이게 다치겠단 말이야 하면서 나는 저리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 청년이 그것을 보고 옷을 벗어 젖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위에 있는 그 땅을 팝니다. 파기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굴리기도 합니다. 팠습니다. 굴리기도 합니다. 2시간 동안 그렇게 땅을 파고 굴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돌이 치워졌습니다. 돌이 치운 바로 구덩이에 거기에 이상한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집었습니다. 보자기 안을 봤더니 웬걸 거기에 금화가 있고 은화가 있고 보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쪽지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에게 내가 주는 상입니다. 이것을 가지십시오. 주인백이라고 썼답니다. 바로 이 사람 아무 자기의 이익도 없이 가는 사람들 이 길을 헤치고 봉사하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좋은 일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값비싼 보상도 따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져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 누군가가 유익을 받았다면, 너의 봉사, 작은 봉사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그 사람이 유익을 얻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상급을,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비대면으로 2년 4개월을 지나가면서 이제 각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고 편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봉사를 하려고 하니까 봉사자들의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로, 주님께 은혜 받았으니 빚진 자로 우리들은 은혜로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들 다 섬겼습니다. 약자들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나의 작은 봉사로 너와 이웃과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종말의 영원한 상급이 바로 이 봉사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봉사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봉사의 일, 바로 최고의 예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인생은 어떤 삶이 최고의 인생일까요? 예수 따라서 봉사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